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10절. 우리 이강수 집사님 대표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시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강해 설교자로 말씀들 하나하나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주어진 말씀들대로 설교를 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누군가에게 똑같이 그 본문을 펼쳐서 그것들을 누구에게 전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어지는 것, 저는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저 이 시간 말씀 흘려듣지 마시고 하나하나 꽉꽉 붙들어서 잘 받아 새겨 놓으시고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펼쳐서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본을 받아 본이 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을 받아서 본이 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From imitator to model,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소제목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돌이켜서 섬기고 섬기면서 기다리는 성도들, 이런 제목입니다. 이미 두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채 몇 달이 되지 않은 아주 어린 교회였습니다. 성도들 대부분이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마땅한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분위기도 여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너무나 귀한 열매가 드러나고 있었던 참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뭐라고 말하느냐? 6절 말씀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을 통과하면 환난을 통과하면서도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와 사도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 예수님이 그 극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끝까지 잘 감당해내시고 사도들이 그 주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 어린 성도들이지만 그 믿음을 지켜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사도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본받는 자에서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요. 참 많은 것들을 묵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본받는 자에서 본이 되는 인생으로, 따라하는 자, 흉내내고 닮아가는 자에서 이제는 누군가의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군가의 본이 될 만한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가치로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비난 안 받고 욕먹지 않는 것만 해도 어떤 면에서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에 누군가가 나를 본받고 싶어 한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것처럼 잘 살고 있는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인 저를 본받고 싶어 한다, 이것처럼 목회를 잘한 게 또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면서 그분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의 본이 되어가는 것. 그런데 이게 바로 생각하면 복음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어마어마한 영광이고 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갖추지 못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 닮아갈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복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저 내 죄를 용서해주고 지옥 형벌만 면하게 해준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나같이 허물 많은 이 엉터리, 이 초라한 인생도 형용할 수 없는 존귀와 영광을 구원과 함께 옷 입혀 주어서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지는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해주는 것이지요. 저는 참 도전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받으면서 본이 되는,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들이 또 다른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잘 본받아서 또 누군가에게, 적어도 집에 있는 내 자녀들에게, 적어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저 사람 참 닮고 싶다, 본이 될 만한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복과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본받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본받으면서 본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평생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떤 면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는가?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말을 할 것이 없을 정도로 바울의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어린 성도들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본이 되었으는데, 이 8절 말씀 보면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본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8절 앞부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지요. 그런데 이들이 자신이 받은 말씀을 단지 자기들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까지 흘러가게 하고 있는 이 모습, 그걸 본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자신들이 받은 말씀을 자기들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한 말씀이 자기들을 거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흘러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모든 믿는 자들이 본받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 역시도 본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말씀을 내 자신에게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내 주변으로 반드시 흘러가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혼자만 그 말씀 누리라고 주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누군가에게 또 힘이 되게 하도록, 나를 고치고 치유했던 말씀이 또 누군가를 고치고 치유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의 방향을 싹 바꿔서 내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했던 그 말씀이 또 누군가의 인생도 그렇게 바꿔놓을 수 있도록, 새로운 목적과 의미와 가치들을 줄 수 있도록 그 말씀들을 반드시 흘려보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의 흥왕은 설교자에게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있어도 안 됩니다. 그것들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여러분들과 말씀을 섬기기 위해서 제 10년 가운데 먼저 말씀이 흥왕하기를 소원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강단 위에서 그 흥황하는 말씀들이 그저 여기서 그냥 찰랑찰랑거리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회중석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내고, 그 말씀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서 그 말씀들이 또 흘러가게 하고, 일터로 가게 해서 그 말씀들이 또 역사하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모든 예배들이 청장년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이 낮 예배도 마찬가지고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배가 청장년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청년과 장년들은 똑같은 말씀들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원하는 것은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부모된 장년에게, 자녀된 청년에게 여러분 들려지는 것이 다릅니다. 붙들린 말씀도 다르고 붙잡은 말씀도 다릅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은혜와 자녀에게 주는 은혜가 서로 흘러가게 하면서 더 풍성하게 되어서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나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정말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만 살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운동력 있게 내 안에 못된 것들만 제거해내고 그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그 말씀이 나에게 흘러 넘쳐서 누군가에게도 그 못된 것들을 잘라내고 그 가운데 역사하며 살려내는 이 회복의 역사, 여러분 그 가운데 쓰임받는 거,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부부가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설교자에게 똑같은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남편이 받은 은혜가 있고 아내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으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할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방금 그 말씀을 들었기에 가는 길에 서로 그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그 말씀이 또 흘러가게 하고, 주일 오후에는 같이 밥을 먹으면서 온 가족이 이 말씀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받은 말씀에 당신이 받은 말씀이 더해지고 우리 안에 말씀이 더욱더 풍성하게 흥황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면에서 본이 되고 있느냐, 이것도 놀랍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들은 그 말씀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데 그 말씀과 함께 또 뭐도 함께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소문도 함께 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정말 믿은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믿음과 삶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 많은 핍박과 환난 중에도 정말 믿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이런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믿음의 소문을 듣는 다른 성도들이 얼마나 도전이 되고 힘이 되었을까.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 모태 신앙으로서 일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그 가운데 속에 이렇게 밋밋해지는 가운데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성도가 말씀을 받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삶이 변하고 그 말씀을 누군가하고 나누고 싶고 모르는 것만 묻고 있고 막 이렇게 되었으면 여러분 그 말씀, 그 모습 보는 오래된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새로워지겠어요. 얼마나 도전이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때가 어떤 때지요?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점점 교묘해지고 강성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심지어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한둘씩 생겨나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의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좀 봐라. 이제 예수 믿은 지 채 몇 개월도 안 되었는데 저렇게 견고한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그 믿음의 소문들이 퍼지면서 힘겹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일깨우고 힘을 북돋아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오늘날에도 이런 믿음의 소문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몇 달 정도면 끝날 줄 알았던 이 코로나 상황이 2년 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뜨겁던 믿음이 많이 식어버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주었던 그 경건한 좋은 습관들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제게는 어떤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모습들이 다른 교회들과 다른 성도님들을 자 힘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소문을 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작은 교회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임대료를 보내고 선교지들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도록 선교비를 보내는 일에 더욱 힘을 쓰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 이를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한마음으로 동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일들과 함께 믿음의 소문이 더 많이 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저 은좌교회 성도들 좀 봐라. 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봐라. 모였다 흩어졌다를 반복하면서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질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3토와 1토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들의 모습 좀 봐라. 이런 믿음의 소문들 말입니다. 다 똑같이 어렵고 힘이 들지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다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견고하게 딱 서서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꽉 붙들고 일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가고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문 말입니다. 교회를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는 소문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소문 하나하나가,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사람들을 견고하게 만들어내는구나, 이 모든 것들을 보증하고 확증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때에 꼭 이렇게 좀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 어느 때보다도 바르게 살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대로 힘을 다해서 정말 그렇게 살아내고, 그래서 나와 너와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는 삶 꼭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소문이 아니라 한번 보십시오.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소문이 어떻게 나고 있는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조롱의 소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다른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이웃들과 이 사회에 정말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좋은 소식의 소문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우리 각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뒤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한 믿음의 소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는지 세 가지로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제대로 섬기고 이웃들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소문이 나야 되느냐, 구조가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어떤 믿음의 소문이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9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는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돌이킴이 있었다. 이게 믿음의 소문이 나고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9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너희가 섬기는지, 바른 섬김이 지금 소문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바른 기다림, 이게 소문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처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던 그들의 모습을 가리켜 바울은 세 가지로 소개하는 것이지요. 돌이킴에서, 섬김에서, 기다림에서 저들이 본이 되고 있다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바른 돌이킴과 바른 섬김과 바른 기다림에서 본이 되라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이 세 가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닐까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믿음의 열매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두 번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귀한 열매들이 맺히고 있었지요. 여러분, 믿음은 바른 돌이킴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은요, 그 가운데 속에 성도들을 잘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온전히 붙잡는 그 소망은, 그 기다림과 소망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씩 살펴봅니다. 먼저 바른 돌이킴부터 보면 어디로부터 돌이킴입니까?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참된 믿음의 출발은 언제나 이와 같습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이게 중요해요. 근데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느냐?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뭐냐 면 돌이키진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고백만 남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심이죠. 회개와 신앙, 이게 붙어 있어야 참된 회심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있다면 반드시 돌이키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고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놔야죠, 이제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내 믿음을 대상을 삼는 것이지요. 내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삶의 방식, 가치와 기준, 목적과 우선순위, 거기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 가치와 기준, 목적과 우선순위를 붙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돌이키는 과정이 없이 그냥 믿기로 결심만 했다고 해서 참된 회심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이전과 똑같이 살고 있으면서 내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했다 이런다고 해서 참된 성도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요. 이 세상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마치 하나님처럼 내가 섬기다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이제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무나도 귀해서 돈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 주님만 더 붙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배설물 쳐도 버릴 수 있는 거. 이렇게 가치의 전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에도 돈을 좋아하고 예수 믿은데도 돈을 좋아하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충성의 대상이 아직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이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왜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조롱을 받고 있느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바른 돌이킴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바른 돌이킴이 없어요. 교회마다 교인들 늘리는 데는 열심을 내지만 성가셔 하니까 참된 회심은 요구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가 받은 이 귀한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잘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지요. 돌이키질 않았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조롱을 받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회심이 없는 거예요. 바른 돌이킴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돌이키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먼저 벗어버리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사람들이에요. 이전에 그 냄새나고 그 초라한 거 그대로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외에 덧입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 보게 되었으면 그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의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몰랐는데 올해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답다고, 이런 소문이요. 전에 살던 삶의 모습이 점점 벗겨지는 것 같고 점점 예전에 보지 못한 부분들이 계속 네 삶 가운데 생겨난다고 하는 나에 대한 이 믿음의 소문이 계속해서 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두 번째 본은 여러분 섬김의 본이었습니다. 돌이키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각처에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이거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요, 이전에 내가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우상은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상은 섬김의 대상이 아닌 것이지요. 우상은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까? 인간이 나를 섬겨달라고 우상을 만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우상이 나를 섬기는 종이지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게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상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섬긴다? 여기서 참된 섬김은 나올 수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우상을 섬기는 것,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이 세상에 말하는 어떤 가치나 철학이나 이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기저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 우상들을 다 만든 거거든요. 내가 우상이지요. 내가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든지 나를 섬기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과 기쁨과 욕망을 위해 사는지 몰라요. 오직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하여 불법만 아니면 다 하고 싶어 합니다. 불법이란 걸 알아도 다른 사람들의 눈만 피해 주시면 그거 하려고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심지어 선한 일을 하면서도 내 만족과 평판과 인정을 위해서 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바른 섬김이 아니에요. 그런데 삶의 목적과 방향과 기준을 오직 하나님께 돌이키고 나면 그제서야 비로소 진짜 섬김이 되는 것이지요. 살아있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내 곁에 허락해 주신 그 이웃을 마치 나를 섬기듯이 그 이웃들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 먼저, 이웃 먼저가 되어지고 내 모든 삶은 하나님께 다 맡겨지고, 여러분 이게 바른 섬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친히 본이 되어준 것처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직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의 유익은 뒤로 다 물려놓고 그 가운데 속에 많은 사람들을 참되게 섬긴다는 게 뭔지 우리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들을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본받아서 또 그와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섬기며 삽시다. 나는 좀 물려놓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지, 저렇게 하나님 섬기는구나, 좀 이게 좀 본이 됩시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저렇게 섬겨야지.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 잘 섬기고 배려하고 위하는 그 모습이 정말, 그래, 다른 사람들을 위한다는 건 저렇게 하는 것이지, 이런 본 말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우리 주님께 이런 섬김을 먼저 받아놓으라고, 내가 믿음의 선배들에게 먼저 이런 섬김을 받아놓으라고, 내 믿음이 연약할 때 곁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런 섬김을 내가 먼저 받아놓으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눈과 저문으로 쑥 들어오는 어린 성도가 있으면 또 그렇게 섬기는 믿음의 본과 섬김의 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본은 기다림의 본이었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바른 기다림이 각처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소문이 난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습도 우리는 반드시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걸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그 모습도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기다림이 정말 있는가? 어때요? 다시 오실 주님을 목을 쭉 빼고 발꿈치를 쫙 틀고 우르신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하는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정말 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그 주님의 오시는 것을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할 수만 있으면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가리켜 우리 종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종말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하늘을 가리며 내려오시는 그 주님을 눈으로 보는 우주적인 종말과 내 수명이 다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개인적인 종말, 이 두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를 보게 되었으면 젊을 때도 말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많은 소망들은 이제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에 가는 천당 가는 거, 이것이 우리 소망이 딱 남을 때에 그때에는 이 개인적인 소망, 그 종말 정도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을 이렇게 고대하는, 그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온 하늘을 쫙 가르고 이 땅에 오시는 우주적인 종말을 내 생전에 보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실감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황홀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로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것도 너무나도,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 가운데 힘이 나긴 하지만, 그럼 내가 살아있을 때 하늘문이 쫙 열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모든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고 모든 악한 것들을 다 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을 다 제거하시고 내가 주님과 같이 다 변하여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거, 이건 정말 황홀할 거예요. 올 봄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세상이나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결혼하신 다음에 그래도 오십시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업하는 우리 분들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지금 내가 경영하고 있는 이 사업이 크게 번창해서 좋은 일 좀 많이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뭔가 성취해야 될 과업들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이렇게 중요한 요소를요 너무나 많이 약화시켜 놓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이 있다는 것이 오늘이라는 이 날을 얼마나 신실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지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저 멀리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오늘을 더욱더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어떤 일이 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시고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다시금 소망, 내 안에서 생기는 것들이고, 그분은 오시는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 자체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특권이고, 그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끝없이 목마름과 사모함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주님 언제 오시나, 그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순결하게, 견고하게, 담대하게 만드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자신의 삶터를 다 쫓겨나야 되고 언제 어떤 일 당할지 모르는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믿음을 견고하게 딱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들 저 세상보다 낫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성취를 한다 할지라도 성취해서 뭔가 좋은 일 많이 한다는 거, 여러분 그거 말고 우리 주님 오시면 내가 좋은 일 할 필요도 없이 이 땅 가운데 진짜 좋은 것들이 가득해지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뭐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너무 소중하고 그 가운데 우리 사명도 있지만 내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옆에 서게 되어지는 거, 이거보다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렸던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을 하지요? 저는 이 부분도 도전이 됩니다. 10절 뒷부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린다는 것이지요. 다시 오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에 기다린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장래의 노하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 이런 주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심판하신다, 알곡과 가라지를 말하고 양과 염소를 말하고 천국과 지옥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성경은 그걸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편 7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배해 놓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매일매일 분노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리면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와 이런 것들만 떠올리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매일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분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도 뉴스를 보면서 매일매일 분노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인생들의 그 해괴망측한 그 폐역한 모습들을 다 보면서 진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정말 오래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분노하셨지만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에 정말 오래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갈아놓은 칼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며 갈아놓은 칼을 드디어 휘두르시겠노라고. 그 악을 향하여 꽉 당겨놓은 활시위를 그때는 놓으시겠노라고. 참 무시무시한 진노의 날이 그날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 날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목을 쭉 빼고 뒷발구심 딱 들고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책망받을 것이 없어서 죄가 없어서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지요. 그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의 죄짐을 대신 주고 죽으셨던 바로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주는 것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던 그분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기에 조금도 두려움 없이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찬송가 413장 가사처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구름인데 달라요. 이때까지 일평생 봤던 구름하고는 너무 다른 구름이 쫙 하고 임하는 것이며 그 가운데 큰 나팔이, 심판의 나팔이 울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정말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 다 알기에, 예수를 믿었지만 그 가운데 속에 얼마나 지금도 엉터리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기에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지요?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기가 막힌 고백인 거예요. 정말 그날이 겁나지 않아요. 내 영혼 평안하다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이 되어도 우리는 두렵지 않은 것이지요. 그 대신 오히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경험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치를 경험하는 날이 될 것이기에, 나 같은 죄인이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그것을 보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지 그날 아주 똑바로 보게 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데리러 이 땅에 오고 계심을 믿고 우리 그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맙시다. 그 어떤 경우 절망하지 맙시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계속해서 내가 사는 날만큼 가까이 다가오고 계신다는 걸 믿고 담대하게, 견고하게, 순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돌이키면서 섬기고 섬기면서 기다리는 이 모습이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섬김과 기다림이 동시에 붙어 있는 것이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속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힘을 다해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힘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사회가 완전해질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되게 하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개선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과 저의 이 수고가 이 땅을 완전하게 만들 거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주가 오셔야 이 땅에 그와 같은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면 빛과 소금으로서 모든 수고를 다 감당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 땅에 유토피아를 세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야 이 땅에 어그러진 것들이 마침내 완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 때문에 이 땅이 완전해진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고 정말 애를 쓰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완전한 믿음의 가정이 됩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늘 도전받고 늘 미혹당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믿음의 가정인 거예요. 정말 사업장을 잘 경영해서 성경이 원하는 그 원리 원칙대로 윤리경을 잘한다고 해서 그 가운데 이 비즈니스 환경이 완벽해지고 온전해질까? 우리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우리가 이 사회를 갖다가 섬기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그것도 선해지는가? 여러분 그것도 아닌 걸 알면서도 섬기는 거예요. 많은 돈은 재물들을 갖다 재화를 벌어서 그것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긴다 할지라도 이 땅에 가난이 없어지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불평등이 없어지겠냐고요. 절대로 이 땅 가운데 그런 세상이 오는 건 아닌 거예요. 오직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것들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걸 누가 알게 되어서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섬겨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막 세우려고 막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섬겨본 사람만이 내가 이 최선 다한다고 해서 믿음의 가정이 반듯하게 세워진 건 아니구나, 늘 공격받는구나, 늘 흔들리는구나, 이걸 누가 알아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고 눈물로 섬겨본 사람들만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 어렵고 힘들면 도와주려고 애를 쓰면 쓴소로 그렇게 써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만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정말 저들에게 복되게 참된 행복을 줄 수는 없구나, 이걸 누가 알아요? 섬겨본 사람들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섬기면서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욱더 섬길수록 더욱더 갈망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원하는 것들이지요.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해진다는 걸 알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지만 절대로 팔짱을 끼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틀림없이 여러분과 저를 데리러 올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선포되는 그 말씀을 다 붙들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힘을 다해 살아가면서 그분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착하고 충성된 오재호 목사야, 이 말은 못 들어도 이 악하고 게으른 이 말은 안 듣고 싶어서 하나님께 내게 힘 주시면 그 힘 가지고 또 섬기고 강단 섬기고 성도들 섬기고 여러분도 각자의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너무 내게 황홀하기에 이 구원에 그래도 합당한 삶을 살고 싶어서 내가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데 잘 안 살았지만 내 몸을 쳐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힘 달라고 또 의지를 달라고 이렇게 구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입었기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겁을 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또 돌이키고 오늘 또 섬기고 오늘 또 기다리고,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계속해서 본받아 가면서 또한 누군가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본받아 가는 그 변화되어 가는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 또 본이 되어지는 이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지요. 올 한 해 여러분과 저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작년과 다르다고, 저 사람 곁에 있으니까 정말 뭔가 다른 것이 느껴진다고, 이전에 즐거워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즐거워한다고, 아니 전에는 그냥 이름만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 보인다고, 저 사람 전에는 자기만 챙기는 것 같더니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다는 게 뭔지도 좀 보여진다고, 저 사람 전에는 늘 조급하고 늘 불안해하더니 이제는 좀
평안해 보인다고. 이런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소문나서 누군가에게 내 변화되는 모습으로 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올 한 해는 정말 뭔가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몇십 년, 아니 모태신앙 다 그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이 정말 깨달아지면 좀 벗어버리고 거기서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신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변화가는 모습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또한 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역시도 참으로 부족하고 모자란 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정말 건강하고 견고한 교회 이렇게 세워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 많이 붙들고 그 가운데 본이 되어서 또 그 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견고해져서 또 다른 교회들을 섬기고 붙들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선한 영향력,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본이 되어가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우리 찬송가 400